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가장 많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할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역을 딱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져와라 해서 딱 읽은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일컫냐면 예수님의 취임사,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딱 맡으시고 아까 그 말씀은 이제 때가 돼서 선포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딱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메시아의 사역 예언되어졌던 그대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지금 들려졌지? 이 700년 전에 써졌던 이사야의 글이 지금 내가 너희도 눈앞에서 이 글을 읽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너희에게 응답된 거야. 이 이사야의 글이 지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응답된 거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이에요. 뭘 가르치시는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리스도의 방식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게 먼저 자신이 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잖아. 그렇게 받으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종말 시대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이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취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면 중요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독특한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죠? 뭘 보내주시죠?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뭘 하게 하시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뭐 하셨다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내사.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사. 예수님이 종종 내가 스스로 왔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한마디로 파송을 이 땅에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은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그렇죠? 눈먼 자가 다시 봤잖아요. 갇힌 자가 그 안에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거기에 그걸 왜 이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냐. 앞에 우리 강의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가 우리 삶에 실현돼야 되는데 이 개념이 우리에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방식이 뭐냐? 본인이 먼저 취하시고 보여주시고 전달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파송을 받은 자들이다. 그 개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 나오죠. 뭘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셨죠? 뭘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냐? 메시아의 사역인데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니까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살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제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 아유 우연히 살다 보니 광주까지 와서 농성동에서 어찌 살다 보니 예일교회를 만나.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제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은혜 주셨고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나를 보내시고 파송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다. 내 지역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고해야 뭘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나가 딱 보일 거 아닙니까? 뭘 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포하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하게 하셨죠. 우리에게 지금 이 21세기에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파송하셨다.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후대에게, 내 지역에, 내 직장에 파송하셨다. 여러분 오늘 그것만 딱 붙잡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적 사역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럼 가난한 자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성경적인 가난한 자의 개념은 두 개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자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하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제 물질적으로 아무래도 돈이 없는 자들을 말하겠죠. 사회에서 열애되고 제 위치와 기능을 갖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아가서 가난한 자, 물질이 없는 자들은 뭐가 되겠죠?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절름발이, 옥에 갇힌 자, 짓밟힌 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예수님이 부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을 많이 만나고 고치시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제가 그 사무실 교육자실에 있으면 구제 헌금 좀 받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복음도 전해주고 구제 헌금이 있으면 조금 전달해주면서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없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보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그 과학기술원 이제 다락방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제 식당 들어가서 떡을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떡을 파는데 한 몇 개 안 들은 건데도 10,000원에 팔아요 하나에. 그래서 제가 지갑이 있었으면 사드리고 싶었는데 지갑이 없다고 하니까 같이 있는 친구들도 다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죄송하다 그러니까 아유 차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차가 저기 있다 그러니까 좀 갔다 오시면 안 되냐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서 이제 돈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있으면 웬만하면 좀 도우세요. 구제와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시면서 뭘 하냐?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구제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관심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보내신 거고 실제로 포로된 자에게 뭘요? 자유를. 이게 메시아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합니다. 포로는 뭡니까?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걸 말합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고 어딘가에 잡혀 있고 누군가에게 잡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힘이 센 강한 자에게 뭔가 억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 사단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이 땅의 본질상 진노자로 태어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적 사명. 그 포로된 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포로된 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뭘 선포하냐? 자유를 선포하세요. 그게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 소경들에게 눈먼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 눈먼 자들은 이제 뭐 가난하고 또 못 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남들이 갖다 주는 밥 먹고 그렇죠. 근데 눈먼 사람에게 진짜 소망 희망은 먹을 게 아니라 뭐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도요, 신앙생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비다락방 교회, 다락방 안 하는 교회들의 성도분들이 몇 분 옵니다. 이분들한테요, 항상 제가 복음과 전도, 복음과 영적인 힘 설명하거든요. 설명하면요, 이분들은 딱 특징이 이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만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라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만 되면 좋겠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만 되면요. 점점점점.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점점점점.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숨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점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점점점점. 뭘 못 보느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사건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발판, 축복의 통로, 기회를 보지 못하고, 갈등이 왔는데 나를 갱신시킬 최고의 절호의 찬스인데 보지 못하고. 그게 뭡니까? 영육간의 눈먼 자들, 소경입니다.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없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제사장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사실 눈먼 이거는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포로도 죄에 포로된 것도 있겠지만,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잡혀가지고 그 안에서요, 완전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완전히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 절대 눈 뜨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제 완전 잡혔을 뿐 아니라, 억압됐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너무 시달려갖고 눈 멀어가지고 죄와 악은 가득 찼고 그 안에서요 완전 눌려있는 자예요. 살아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 희망 없어 완전히 흑암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함을 증거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이죠. 어떤 것에 눌려 있어도 괜찮다. 그리스도 참된 왕,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 나오면 너는 당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적 사역이다.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이 사역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셨다. 어디에?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직장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거 오늘 하루, 오늘 저녁에 꼭 붙잡고 갑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뭐라고요? 소금과 빛. 소금은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도록 유지시키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게 소금입니다. 빛은 뭐지요? 어둠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대요. 뭘 확고히 하자는 거냐? 정체성 확고히 하자. 아무리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열심히 뛰어도 정체성이 무너져 있으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내가 알고 있어도 정체성 모르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체성 붙잡으세요. 아, 나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5장 17절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1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의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뿐 아니라 많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우리에게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소금과 빛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아시죠? 우리가 미국에까지 가지 않고 미국의 일을 미국의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죠? 대사관. 그리스도의 사역을 천국 가야 이렇게 알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신 직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면 미국 대사를 공격하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허가받은 이민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 들어가면 미국에서도 발효가 됩니다.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 어디가 대사관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대사관이라. 아시겠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그리스도의 대사관.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그리스도의 대사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자, 눌린 자들이 그리스도 없어서 다 그 안에서 완전히 짓밟혀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이 나에게 오면 뭘 얻게 되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렇죠? 다시 볼 수 있고.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왕 같은,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 그의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이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바라봐. 너희들 우상 다 멀리하고 하나님께 마음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게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한마디로 이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를 그 현장에 세우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세요. 참, 여기 보면요, 이사야서 61장을 꺼내 읽으시는데 참 재밌죠. 이사야서 61장에는요, 주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빼고 읽으셔요. 이것만 읽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앞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주의 은혜의 해는 시작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보복의 날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아직 이 날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겁니다. 보복의 날은 이제 곧 올 건데 언제 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이 땅에서 마음껏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듣고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고 영접하면 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주의 은혜의 해를 담대히 선포하는 이번 하반기 전교인 캠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벌써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이거 약속 시간을 장하고 적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뭘 선포하라고요? 주의 은혜가 활짝 열린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 이 땅에 파송하시고 우리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돌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살리는 현장으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그들의 안타까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완전히 포로되고 억눌려 있고 그 안에서 완전히 눈먼 자들을 다 보고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